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일마다 때마다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사랑하고 친한 우리 친구 목사가 왔는데 그 이름은 박사입니다. 문희춘 박사. 문희춘 박사. 제가 지난번 연변 갔을 때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참 복된 시간을 갖고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친해지고 사랑해져서 큰일 났어요. 기쁜 소식 하나는 중국 연변에 아리랑 사역이 시작됐어요. 아리랑은 이름으로 예술, 텔레비전, 방송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아가지고 간판을 붙여놓고 왔는데 지금 도대체 연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 사람한테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 싶어요. 우리 문희춘 박사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는 미국에 17년 있다가 작년 8월달에 연변의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변의 사역과 목회 사역을 한 2개월가량 관찰해 봤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는 교회의 전도사님들이 정말 정기적인 신학학교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한 달 혹은 반년, 1년이라는 그 단기 수업을 거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기본 강령이나 또 신학적 해석도 틀리게 한다는 이런 오차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신학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 대한 전략 선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신도 교육보다도 지도자 양성에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학 교육을 위한 기지를 많이 세우고 또 교육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앞으로 중국 교회의 지도자 양성을 많이 해서 21세기의 중국 교회가 세계 교회로 성장할 때 중국의 교회로 하여금 중국 주변에 있는 14개 나라를 포함해서 앞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 십자가의 주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중국의 선교를 많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국의 많은 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많은 문제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000여 년간 서양 선교사들도 그랬고 지금 한국 선교사들도 변함없이 똑같은 구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것입니다. 중국의 종교법에 의해서 18살 이하는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고 그 이상도 자기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 사회는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 사회는 전도도 하지 말고 또 그 자신이 원하면 오고 또 원하는 걸 막지도 말라는 그런 자유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또 신학학교를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지하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변의 목회 상황만 보더라도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옛날에는 교단에서 파견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각 교회마다 흩어져서 각 교회마다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연변의 교회를 볼 때 한국 교회와 똑같은 혼란이 빚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마다 한국의 교회마다 특정된 선택에 의해서 선교됐기 때문에 또 훈련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숨기고 또 비밀적으로 한다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대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와 교제와 또 서로 구제하는, 헌신하는 이런 면에서 성도와의 교제와 사랑이 많이 결핍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중국 사회의 선교 전략을 볼 때 한국 사회가 너나 나도 중국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의 교회가 전체가 하나로 모여서 중국의 성도 한 분을 한국 땅에서도 좋고, 여기에서 정말 그들이 일할 때 사실은 저도 미국에 갈 때도 성경이라는 글자도 몰랐고 또 성경책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 미국에서 10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것도 성경이라는 글자도 알게 되고 또 성경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잡힘을 받아서 오늘날 그 부유한 천국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땅을 버리고 중국에 갔던 것과 같이 한국의 보따리 장사로 그 어떤 육신의 목적에 의해서, 물질의 욕심에 의해서 한국에 돈 벌러 왔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성품이 괜찮고 대학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갖고 월급을 주면서라도 또 학비를 물어서 주면서라도 신학학교에서 장기적인 훈련을 거쳐서 다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민족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올바르로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중국의 교회들이 사실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연변의 교회를 많이 도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변의 교회는 너나 너나 뭉쳐서 어제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는 걸 반대한다 그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금 중국 연변에 대한 새로운 각광을 가지고 앞으로 조국의 남북 통일과 또 앞으로 조선 민족을 통해서 중국 사람이 자기 민족의 전도와 복음을 전해서 더 나음이 돼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저는 물어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한 10명 정도의 중국에서 10년, 15년을 이미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중국말을 할 줄 아느냐? 그분들이 근근히 인사의 말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나누느냐? 그러니까 연변에는 조선족을 택해서 번역을 통해서 전한다 그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목사님이 정말 참 말씀을 전하다 하더라도 그 번역을 통한 그 사람에 의해서 가령 어떠한 후과가 발생하게 되겠는가? 그 번역을 하는 사람이 단지 중국말과 한국말 그 번역에 일구하지만 그 사람이 신학학교를 다녔는가? 또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느냐? 그게 따라서 듣는 사람의 변화가 온다 그것입니다. 한국의 목사님이 아무리 참 말씀을 강단에 전하다 하더라도 번역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나팔수에 불과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중국 땅에서 가셔서 본국에 돌아가셔서 중국말을 다시 잘 배운 다음에 다시 중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저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은 다시 중국에 대한 선교의 전략을 연구하시고 앞으로 중국말을 배운 다음에 중국이 다시 나가든지 아니면 한국 땅에서 중국의 유학생이나 보따리 장사로 온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말로 교육을 해줘갖고 그분이 나가서 중국 땅에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차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중국은 21세기에 세계 복음이 주자로 된다는 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 증명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미국으로 인도해 가지고 미국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신학을 석사 박사까지 받아냈고 그리고 훈련 다 된 후에 이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가는 길에 여기 들려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지난번에 만났다가 이번에 또 만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텐데 그 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종이 아니겠느냐 그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역사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베드로 후서 1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은 우리로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방황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든 문제들이 견고하게 진리 위에 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네. 오늘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1장 29절 하면 큰 소리로 시작. 자, 없는 사람은 성경 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만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후회함이 없다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without repentance 그랬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Heaven is in your hand. Heaven is in your hand. 회개하라. 천국이 네 손안에 와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회개는 꼭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문제들이 있게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아 나오질 않아요. 그럼 문제가 생김으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말 속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turn around, 뒤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가던 너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이미 회개한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는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축복이야. 하나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는 부르심을 주신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은 우리는 어둠에서 방황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아멘.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성령으로 인을 쳐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영화로운 존재로 영광의 기업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뭐 준다 그랬습니까? 은사와 부르심을 준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에는 call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할 때 아멘, 제가 그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그 명령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권세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구를 보내서 도우시냐? 보혜사, 헬퍼, 컴포터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에스겔서에 분명히 36장 60 말씀처럼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영 가지도 안 되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라. 내 명령을 수행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도우십니까? 네, 성령이 와서 도우십니다. 성령이 구약에도 성령이 있고 신약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조금 그 일거리가 달라진 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합니다. 헬퍼라고 합니다. 컴포터라고 합니다. 우리를 도운 자라 또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자라. 아멘. 예,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려는데 그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when the Holy Spirit upon you, you will receive power.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you will be my witness.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 됐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보니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은사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그리스도의 증인 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모셔드리면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그대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사탄도 그걸 보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귀신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한테 가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의 명령을 소유하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면은 대가 안 떨려요. 귀신이 일을 못해. 그래서 무당이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지요? 가주세요. 영업방해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악독한 무당은 욕을 이런 데로 끌어붙고 너무 장사만 쳐놓는다고 빨리 꺼지라고 하면서 막 소금을 뿌리고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면 그 은사와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종문이에게 옛날에는 태권도 7단이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나이고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인데, 나의 신분인데,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내게 뭘 줬어요? 부르심을 줬어요. 부르심에는 뭘 받은 거예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명령은 곧 그 일을 행하라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종문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 전체가 달라져 버리는 역사예요.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한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 직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내게 나타낸 일과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한 나의 증인이 되라. 분명히 뭡니까?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다메섹으로 막 말을 타고 신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핍박하러 가는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부활 승천하고 없다는데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 왜? 탁 만나니까 알게 되니까. 만나는데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직접 만났는데.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사울은 바울이 돼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사울의 아이덴티티와 신분과 바울의 신분이 달라진 거죠.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바울과 사울을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 바울은 헬라 말이다. 나는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럼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 만난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택함과 부르심에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굳게 지키라고 오늘 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킴으로 천국에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이 그냥 심플한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온전케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보세요. 이는 세상입니다. 이는 천국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지를 못해. 이는 죄라는 구렁이 때문에 건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 다리요. 내가 얘기하는 십자가 다리.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된 사람은 이 십자가 다리 위에 올라선 겁니다. 여기서 올라섰다고 구원이 끝났냐?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지키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심과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대한 것을 굳게 지키라. 아멘.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실족이 뭡니까? 여기서 다리를 건너는데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떨어지면 밑에가 뭡니까 또? 죄의 구렁이에요. 죄의 구름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음 시간 제가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하나님의 비침을 받은 자가 또 죄를 짓게 되면은 실족해서 이 구렁이에 떨어지면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요? 아주 무서운 얘기요. 구원된 자가 한번 생명의 빛을 비침을 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짓고 실족에 쓰러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기 때문에 회개케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겁이 나서 아멘 소리를 안 하는구나. 예? 겁도 없이 죄 짓는 사람 많다? 겁도 없이. 오늘 주님은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뭘 지키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면 실족치 아니한다. 제가 요즘 아주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떼거리로 와서 나로 하여금 JSTV 방송을 운영권을 좀 넘겨달라고 마치 8개월 동안 덜덜덜 볶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 JSTV 방송 사역은 세상에 있는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나를, 우리 문 박사처럼 성경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Go to Bible College. 신학교를 가라. 예수님 만난 첫날이요. 첫날. 교회 처음 나간 거요. 그 신학교 가래요. 그리고는 이날까지 순종한 대로 지금 제가 그 명령대로 이끌려 순종함으로 이끌려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섰는데 방송을 하고 있어요. 목회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송 운영권을 다 달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 것만, JSTV 코리아 운영권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부탁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일이 바쁘니까 이 JSTV 이 코리아에 이 본부장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 훌륭한 사람 골라다오. 내가 좀 맡겨놓고 내가 미국으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니까 본사가 어려워진다. 나는 지금 미국 전체를, 세계 전체를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게 해운대만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사람 불러달라 그랬더니 이거 내달라 그래. 근데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나를 택하시고
내게 이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했었는데, 이 양반한테 자꾸 일거리를 달라 그러면 나 어떡하죠? 하기야 내가 어디를 가도 일거리는 많아.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무엇에 팔아쳐먹었나? 팥죽 한 그릇에 팔아쳐먹었어.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내가 이놈들은 나한테 팥죽도 안 주고 무조건 달라는 거지. 더 잘 운영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고민이라니까. 물론 다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대표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 중이니까 금식 끝나면 얘기하자 하고 또 쫓아보내놨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목적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목적도 거기 있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것도 목적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는 것도 거기 있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것도 거기 있다.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관계성은 이 약속과 택함과 부르심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그러니 이걸 굳게 지키면 실족함이 없는 거예요. 실족을 설명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지 아니하면은 병이 난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방법이요. 가장 그 사람이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격을 해. 질병이 걸리게 한다. 아니면 마음이 아프게 한다. 아니면 돈이 떨어지게 한다. 아니면 인간관계가 막 삐끗거려서 괴로워서 못 살게 한다. 아니면 무지무지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만들어 놓는다. 다 환난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아멘. 실족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내가 실족했다. 그럼 실족했으면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repentance, 회개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confess your sin,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거 때문에 실증했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버지 앞에 와서 애교를 부려야 돼요. 아니면 펑펑 울어야 돼요. 밤이 멎도록 울어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잘 나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잘못했나? No.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 준 것과 하나님이 불러준 데 대해서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족해 한 거예요. 실족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와서 바로 뭐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은 깊은 만남이 되고, 그래서 만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회개했다는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히 네가 돌아왔구나 하면은 갖고 있는 그 실종한 원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종 목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What is my problem? 내 문제가 뭐냐? 내가 지금 실족게 된 일이 뭐냐? 내가 비정상인 것이 뭐냐 지금? 이거는 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육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주신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헬로. 한 일주일 전에 어느 분이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오라버니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가 죽어도 나는 사모 못하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바람에 싸우다 전도사를 내려놓고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누라가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하는지 잘 됐대. 그러니까 오빠가 그냥 허무해가지고 취해 종으로 가면은 고달프고 힘든데 이거 뭐 마누라 돈 잘 벌어주지 자기는 폰만 잡고 있으면 되니까 망고강산 좋다 하고는 편안하게 지냈는데 한참 잘 나간다 싶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렸다. 그 언니 때문에 사업이 잘 됐는데 언니가 죽고 나니까 그래도 사업 잘 되겠지 하고 오빠가 그 사업을 거머쥐고 앉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다운힐러야. 그래서 지금 손님도 별로 없고 심지어 이제는 오빠까지도 병이 들어서 암하고 암이 찾아왔다는 거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빤하네. 지금이라도 오빠가 회개하고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살려줄 수도 있고 다시 쓰실 수도 있다. 62인데요. Doesn't matter. 그게 문제가 아니야. 모세는 80에도 썼는데 빨리 부름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받아가지고 단 1년이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실한 반응을 보여주라 이거지. 그래야 첫째는 구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구원이 될 수 있고 둘째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길에 넉넉히 그 길을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상담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게 펜션인데 말입니다. 거 가보면 바닷가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 딱 지어놨는데 꼭 수양관이나 기도원에 했으면 좋겠어요. That's a good idea. 그 좋은 생각이다. 근데 그거는 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참 수양관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그 더 큰 수양관을 너무 멋있게 지어놨는데 이것도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내놨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사가지고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수양관 하면은 참 좋겠는데요. 그 기도하자. 그 기도하자. 참 좋은 생각이다. 가서 해봐라. 그거 확실하게 되면 내가 취직할게 거기. 나는 그냥 예배나 드리고 말씀이나 전하고 찾아오는 성도들 기도해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거든. 내가 어디 있든 관계없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그럼 텔레비전 방송을 내게 주셨으니까 누구 말만 따라 내가 어디서 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하든 산꼭대기 가서 하든 산꼭대기 가서 하든 창녀촌에 가서 하든 깡패촌에 가서 하든 관계없다 이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위성방송이고 인터넷 방송이니까 어디서나 제작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관계없어.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쭉 보내주면 쭉 가버려요. 여기 지금 제작해가지고 오늘 방송이 생방송 나가는데 이것을 편집해가지고 또 이제 미국으로 보낸다. 미국에 보내면 위성으로 쏘아 올린다. 위성으로 쏘아 올려서 시청자들 다 보게 하고 또 그것을 동시에 그거를 인터넷에 물려가지고 전 세계에 다 나간다. 그 방송이 우리 세계예요 지금.
예. 그 오늘 우리 문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중국에서 오는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미국의 DC 네트워크에 우리 계약이 됐는데 그걸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서울 나왔습니다. 그래? 왜 나왔냐? 이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IPTV가 뭐 어떻게 되겠다고. 또 지금 DC 네트워크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나왔다. 그래? 그럼 JSTV 어디 되는 거냐? 아이고 목사님 걱정할 거 없죠. 그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 친구가 중국 사람인데 그 지금 디렉TV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 IPTV와 인터넷 방송을 굉장히 크게 아주 돈을 많이 써가지고 책사해놨는데 채널이 지금 막 수백 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프리 채널로 종교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JSTV를 올리기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그거 지금 우문박사하고 인원하고 내려오는 중인데 중국 방송은 네가 책임져라 그러고 우리 방송 24시간 나가는 걸 내려가지고 그걸 중국말로 전부 통역을 하든 번역을 하든 해가지고 다시 써 올리면은 중국 전체 방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심에 부르심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부르심에 택하심에 책임을 지면은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탁하는 것이 굳게 하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에 굳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좀 이제 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 좀 다리 뻗고 좀 쉬고 싶어요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께는 못해. 왜? 이놈아! 네가 세상에 멸망해 갈 때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맨날 띵까띵까하고 놀아다니고 마귀 사탄의 종로 되어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너를 살려내가지고 너를 불러서 너희 코리안 민족 속에 하나도 없는 오직 유일한 복음 텔레비전 방송으로 너를 이렇게 맡겨서 25년 동안 나를 이끌어줬는데 뭐 누구에게 줘? 이걸 어떡한다고? 기싸대기를 그냥 한 대 때리면은 내가 한 대 때려도 옥수수가 촤르 그러는데 하나님 한 대 때리면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굳게 하라. 무엇을 굳게 하라?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하라. 자다가도 이 소리를 외치면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된다? 실족하게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실족한다.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 한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뭐 한 건 할까 싶었어. 돈 좀 벌까 싶었어. 내 생긴 거 봐도 돈 좀 있게 생겼고 괜찮게 생겼거든. 근데 I have nothing but Jesus. I have nothing but Jesus.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너는 돼지니라. 어느 날 예수 이름 팔아먹으면서 돋보리 하는 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 줄 알아? 고급 사기꾼이야. 룸펜이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이 순수한 복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한 이 순수한 복음, 여기에 돈을 갖다 붙이고 여기에 명예를 갖다 붙이고 여기에 온갖 것 더럭더럭한 문둥이 같은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니 오늘날 막 세상에 이 팽판이 나빠져가지고 교회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찾아오냐? 그놈들 때문에 안 찾아오는 거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언제 들어갑니까, 여러분? 언제 들어가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주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아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니에요. 그건 찬송 잘못 만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나오라니까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느니라. 지금 방금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 나가는 그 친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건 뭐요? 내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이게 얼마?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평안합니다. 아멘. 평안해야 돼요. 천국이 왜 왔을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 마음에 소유해야 되고 그 명령을 지키려니까 청상 주님의 나라가 돼야 그 명령을 성취할 수 있거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청상 내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택하심의 확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것이 확정합니까? 오늘 낮에도 얘기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나 오늘 저녁에 굳게 하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굳게 하면은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예요? 병든 사람 병 고침을 받게 되고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 길을 찾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다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저런 기적의 표적의 이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네. 그 나타날 때 보면은 회개를 똑바로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회개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성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설교를 듣고 심지어 자다가다 아멘 하기도 하는데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그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아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병을 그대로 짊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했냐? Nope.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빨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 어디서 나냐? 내가 참된 회개를 하면은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니까 성령이 믿음을 선물로 줘야 되거든. 성령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멘. 복음 듣고 동의만 해가지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해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멘 하고 참된 그 말씀 따라 회개가 터져 나올 때 믿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영혼이 막 천밀같이 녹아져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은 그걸 받아서 싹 고쳐가지고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 돌려주셔야 주님이 택한 대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병들어 발발 하는데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고침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세상 일 때문에 머리가 막 골치가 지끈지끈한데, 그거 가지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No, no, no. 그래서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So simple해요. 왜? 다 맡겨버렸으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렸으니까. 오직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요.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 그러다 보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는 바보예요. 내가 여기 와서 바보 취급을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뭐 부산에 오자마자부터 계속 바보예요. 바보. 이래서 바보 되고 저래서 바보 되고. 이 역할처 시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할처 시학. 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따라오다 보니까 다른 건 아무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돼버리고 가지고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똑똑해가지고 머리에 잘 들어가니까 찬송 부르는 것이 바보 되기 원합니다. 맨날 바보 되기 원합니다 하고 찬송을 불렀으니까 그대로 부르는 대로 바보가 돼버렸어요. 나는 바보예요. 바보 되면은 하나님 쓰기가 쉬워요. 이래라 그럼 예, 저래라 예, 서라 예, 가라 예, 예밖에 없어. 근데 머리가 돌아가면 그건 왜요? 왜 그런데요? 자꾸 시비를 주님한테 거니까 주님이 피곤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잘못 부른 것 같다 하고 실족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실족시켜서 떠나버리면 주님의 나라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빠져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때부터 세상이 몰려들어옵니다. 흑암의 권세가 몰려들어옵니다. 여기 임자가 없네. 사탄이 들어옵니다. 귀신 떼거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복잡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 견뎌서 그냥 술 마시고 옛날보다 더 심한 꼴로 떨어지더라 이거죠. 예? 옛날보다 더 심한 꼴로 떨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제가 서울에 가서 어디 성남에 가서 부흥을 했는데 그 목사님 차 트렁크를 여는데 목사님 차 트렁크 안에 위스키가 대병 들어있더라. 그리고 낚싯대가 들어있고 하하하 낚시대로 가서 한잔 하는구나. 그래서 이튿날 부흥회를 막 설교하고 자 기도받으러 나오시오. 팍 나오는데 목사님 옆에 딱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목사님부터 나오시오. 그 목사님 내보다 덩치 커. 안수기들 해버렸어. 안수기들. 목사님 쫙 뻗어버렸어. 근데 그 매제가 있는데 매제 여동생 남편이 있는데 깡패야. 근데 신학교를 다니고 있대. 그놈이 첫날은 저 뒤에 앉았다가 그 이튿날 주간주에 앉았어. 3일째는 제일 앞줄에 앉았어. 이놈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럼 막 안수를 하니까 이놈이 눈이 동그래가 막 쳐다보고 끝까지 실이 안 나와. 나왔어. 그래서 나와 서는데 이놈이 안 넘어지려고 딱 일어서.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또 손대면 또 밀었다 그럴까 싶었어. 다 손가락 끝만 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기도를 했더니 팍 꼬꾸라지가 깨구리처럼 뻗어버리는데 넘어지면서 저 왜 그 한국 교회는 제일 앞줄에 그 왜 그걸 가리는 거 있잖아. 거기 모서리에 그냥 뒤통수 뒤를 찍어가지고 갑자기 뿔룩하게 올라왔어. 하나님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실족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이같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문제 해결 다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2절 보니까 그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뭘 생각하게 하려? 이 택함과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항상 너희들이 생각하게 하노라. 너희가 진리에 섰어. 분명히 진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 위에 우리가 섰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잖아.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가 진리 위에 선 것을 아시고 늘 진리 위에 섰으면은, 말씀 위에 섰으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주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왜 하필 나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로마서 11장 29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또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거요. 누구한테 물어도 몰라. 내가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 잘 믿는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도 몰라.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목사님께 물어도 몰라.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이날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서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의 비밀스러운 대화와 계약과 인도하심을 나밖에 몰라. 나는 나한테 누가 예언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바로 안 봅니다. 왜?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께 직접 왜 택했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걸 알아야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눈물도 한 방 안 흘리고 땀도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몸둘에 안 쳐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지도 않고 예언기도만 받고 아 그랬구나. 여러분 그거 들었다고 그대로 믿고 따라갈 놈이요? 아니요. 해마다 토종벽을 보러 가듯이 예언기도 받으러 돌아다니까. 그런 썩은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종 목사 예언의 은사 나타납니다. 무섭도록 나타납니다. 왜 무서우냐? 너무 예리하니까. 누구는 나를 쪽집게라 그러더라. 난 쪽집게가 무슨 말이야 그러더니 그 무당이 잘하면 쪽집게라 그런단 말이야. 세상에 얼마나 무당한 데 갔으면 나를 쪽집게라 보겠어. 하나님이 잘 아시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실족시키지 않게끔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언행이 전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실족하지 않도록 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마귀가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엉뚱한 생각 들이지 않게끔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굳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생각나게 하고 늘 묵상하게 하고
내 삶 전체가 그것으로 붙잡혀 있어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